가정의 달 특별 설교 관계복 시리즈 3 좋은 관계가 바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제가 관계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거였죠.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세워가는 것이다. 관계는 끊는 게 아니에요.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워갈 때, 관계가 세워질 때 오는 축복들, 그런 축복들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관계를 끊으며 사셨나요? 설마 그런 분 없으시겠죠? 관계를 세우며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관계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고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신명기 28장. 제가 쭉 다 적어봤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모든 축복들, 우리 규란산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중에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떡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축복. 사실 이 말씀은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굉장히 잘 사용하셨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구절이 있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원로 목사님의 이 표현, 이 말씀 굉장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유전되는 축복. 여러분 축복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 먹고 자녀들이 또 그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자손들이 또 그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정말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입으로 그냥 화내는 말, 짜증내는 말, 그런 말들 나가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선언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의 말을 자녀들이 받아먹고 또 자녀들에게 선언하는, 축복이 반복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먹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받은 축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은 분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나요?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막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면 하나님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의 축복은 그냥 내 노력 없이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내가 노력 없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받을 수 있다. 오늘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액자에 넣어서 다 드렸었어요. 혹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요즘은 왜 액자에 넣어서 안 주시냐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근데 제가 도저히 못 만들겠더라고요. 이제 200여 분 성도가 되니까 안 돼요. 이것을 만들 여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터는 액자를 못 만들어 드렸죠. 예,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뽑기로 이제 바꿨는데 그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해마다 받은 그 액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요즘도 뽑기도 은혜스럽긴 한데 그때 목사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해에 그게 다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다른 말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또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계속 받아서 좋았는데 뽑기로 바뀌니까 이거 좀 안 좋다. 뭐 그런 말씀하세요. 예. 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는구나. 예.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간증을 또 듣게 되는구나. 저는 그런 간증이 제일 정말 행복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을 잡고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됐고 뭐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 말씀 간증 들으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잖아요. 예, 여러분 이번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제 후반기에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향해서 우리 가자고요.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향해서 노력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축복들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이러한 축복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기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시작.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모든 자녀들과 땅의 모든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적들 무조건 이긴다. 그들이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너희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특혜를 줄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를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고를 열어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돈을 꾸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아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며 높은 위치에 올려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되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리스트가 여기 있잖아요. 명단을 보면서 축복해요. 이러한 축복들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도 이렇게 축복을 빌어드리고 또 축복 받으시길 저도 원해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저보다도 더 이런 축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까 구원의 축복은 구원의 은혜는 내 노력 없이 내가 받았다. 그죠? 내 노력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축복 받았어요. 구원의 축복. 그러나 구원의 축복 이외에 우리의 삶 중에서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한번 써봤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입니다.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 이것이 무슨 표현일까? 부자긴 부자인데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자. 그죠? 이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불안한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마음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자. 그죠? 거룩한 부자. 그래서 여러분 그 높은 뜻 연합 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김동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깨끗한 부자. 깨끗한 부자.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깨끗한 부자.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부자는 다 악하단 말인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부자는 다 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김동욱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깨끗한 부자가 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부자로 살기를 기도하라. 그런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질을 너무 얘기해서 기복신앙이 아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기복신앙입니까? 기복신앙의 뜻이 있어요. 그 물질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물질 나를 위해서 그냥 축복 주십시오. 그냥 축복이 최고. 축복, 목적, 물질이 목적. 이게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부자가 돼서 깨끗한 부자가 돼서 이 물질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이 물질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구워주고 나눠줘도 풍성한 그런 물질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그죠? 그것은 오늘 김동욱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해한 것처럼 거룩한 부자고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들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난의 그런 어려움에서 빠져나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거룩한 부자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이거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바로 해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조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조건 필요하죠? 가장 좋은 조건이 뭡니까? 담보입니다. 담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이 조건이 될 때 가장 은행은 좋아하죠. 그죠? 그러면 그 조건이 맞으면 꿔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처럼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보면 구원의 축복 이외의 축복은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조건이 뭡니까?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시죠. 1절에서 강조하신 내용을 2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죠?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요. 다 돼야 돼요. 그냥 겨우 쥐꼬리 같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대로 살면 축복이 임할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명령들을 지켜서 우리에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 지키면 건강하고, 잘 지키면 행복하고, 잘 지키면 축복까지 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러한 설교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신명기 28장의 축복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히 하나도 빠짐없이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럼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건 뭘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죠? 십계명. 성경 66권을 뭉쳐서 하나로, 그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 십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나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 관계더라고요, 관계. 관계의 관점에서 십계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이나 설교 때도 몇 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예, 잘 기억하시는군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두 파트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있어서 잘 지켜 행하면 나랑 관계가 좋아질 거야. 이겁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말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이 계명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예화로 들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이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죠. 너무나 좋은 예화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늘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네, 고백하며 시작.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세워가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저도 새벽마다 우리 200여 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또 자녀들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자녀들까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에요. 다 축복받길 원합니다. 복 받길 원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요. 복을 내려주시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고 계시다는 거.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고 하면요, 이 말씀 꼭 드려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먼저 예배 드려, 이래 충성을 최선 다하시고, 기도하는 최선 다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예. 먼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관련돼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똑같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권면해 드리죠. 먼저 예배 잘 나오시고, 예.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면서 물건도 주시고, 예. 영권도 주시고, 예.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어쩔 때는 안타까워요. 정말 그렇게 목회자의 권면을 잘 받아 들으셔서 정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예배하는 일에 나와서 수요예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해결돼요. 그런데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해답을 제시해드렸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안 나와. 그러면서 맨날 괴로워해, 힘들어해. 여러분, 이런 실수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 회복 집중해 보세요. 아니, 제가 지난주 원리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왜요?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시니까. 예, 용서하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해결이 되니까요. 건강의 문제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 해결되고, 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 모두를 주시기 원하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다. 바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안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못 주고 계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두 손에 이게 쥐고 계세요. 언제 줘야 되나? 내가 이 아이에게 언제 줘야 되나? 항상 쥐고 계세요.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축복을 왜 우리가 못 받아 누리느냐예요. 예,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막 그냥 물질을 막 주시고 막 건강을 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물질 가지고 막 죄 짓는 데 써버리고, 그죠? 내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데 써버리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준비가 된 다음에 그릇이 만들어지고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야 그 물질 가지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이웃입니다. 똑같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념 똑같죠. 십자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규련 사랑교회 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도 하세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뭐냐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언밸런스예요. 언밸런스.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한번 해볼까요? 예. 계속. 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심지어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죄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조차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너무나 중요한.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거 뭡니까? 연결돼 있다는 연결돼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어떤 체험이냐면 내가 이 물질을 주를 위해 헌신하거나 아니면 이 물질을 뭔가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이렇게 그냥 섬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큰형님이시죠. 우리 비전 힐링센터 박신성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신장 투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콩팥 기능이 좀 많이 저하되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기능 때문에 계속 투석을 하고 계신데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병원비 좀 보태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성장 건축을 위해서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 성장 건축을 위해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물질도 계속 보내주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학술 세미나가 있어서 저보고 와서 일단 그 세미나 하기 전에 교수님도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저한테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설교를 은혜롭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도 정말 아주 나중에 시간 되면 간증하고 싶은데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왔더니 교수님이 또 수고비로 강사료를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료가 제가 보내드린 금액과 똑같아. 와, 그러니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거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물질 분명히 주님께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아니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그 수고 헌신 주님께서 헛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왜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런 축복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이해한 성도는 항상 행복해요. 왜냐하면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 내가 정말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이 물질을 사용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곱절로 채우실 거라는 어떤 기대. 심지어는 곱절로 채워주시지 않아도 나는 이 상태로 행복해라는 그 기쁨. 여러분 그 상태가 축복 아닙니까? 저는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물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벌었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풍요로운 거.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뭡니까? 물질보다 그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오늘 설교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돈보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오늘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평생을 거룩한 부자로 사신 분이 있어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네. 저도 사진만 봐서 이게 누굴까 찾아보니까 이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바로 존 락펠러라는 분이에요. 존 락펠러. 네. 거룩한 믿음의 거장이죠. 네. 근데 이분이 평생을 그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관한 책도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11조의 비밀이란 최고의 부자 존 락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10의 9조까지도 11조 내셨대요. 워낙에 수입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내셨겠죠. 우리는 좀 그러기는 어려워요. 10의 1조만 내셔도 정말 믿음의 거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소득의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릴 수 있어도 그분 정말 믿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물질이잖아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10의 1조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신명기 28장의 축복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거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존 락펠러라는 이분이 이런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분의 어머니. 이분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락펠러에게 아들에게 유언 10가지를 남겼습니다. 마치 10계명을 주듯이 남겼어요. 이겁니다. 우리 백신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할렐루야. 앞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앞자리가 좋다니까요. 앞자리.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이 락펠러 어머니의 이 유언 중에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2번이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예. 여러분 예, 농담이고요. 저는 그런 목회 안 합니다. 예, 농담이에요.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락펠러의 어머니가 10계명 같은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 10계명 같은 유언의 말씀을 가만 보니까 10계명과 너무나 유사해요. 뭐냐면 보세요. 2번, 5번, 9번 누구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유언하셨어요.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락펠러의 어머니는 정말 성경을 이해하신 분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축복의 원리를 아신 분이구나. 자녀들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그 원리를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락펠러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 어머니의 유언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요. 예. 그래서 10의 9조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뭐 이런 11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구호단체 만들고 그죠? 장학단체 만들고 불우하고 힘든 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일한 엄청난 믿음의 거장이 되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와 이거구나.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 14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야, 참 끝에 아멘 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똑같은 문구인데 단어 뭐만 바뀌었어요?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왜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을까요? 관계가 깨지면. 관계가 깨지면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면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주 속에서 살 때도 있다는 거죠. 왜요? 관계를 깨면서 사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면 사니까. 여러분, 그런 실수 범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좋으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반대, 저주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축복받아 누리실 축원합니다. 예.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무슨 기사냐면 코카콜라 회장의 유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예화이기도 해요. 이 예화는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실제 사건이니까 실존 인물이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국 대사로 지냈던 레이니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력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정치인이면서 목사이면서 신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런 그 이력을 보더라도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분이고, 그죠? 굉장히 완성에 가까운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4년 동안 1993년에서 IMF가 일어나기 직전 1999년까지 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대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셨어요. 가시면서 마지막 이제 노년을 신학교 교수로 그렇게 이제 보내기로 하고 저기 에모리 신학교라는 아주 시골의 작은 그런 그 시골 마을 신학교 교수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교수 교편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검소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교 옆에다 이제 자택을 마련하시고 평생 거기서 사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이제 출퇴근하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신 거예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 쭉 하시는데 여기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저택이 하나, 대저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쓸쓸해 보여, 그 대저택이. 그리고 그 대저택의 그 정원에 홀로 앉아있는 그 노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아했대요. 저 대저택에서 그 노인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심히 보셨대요. 유심히. 범상치 않은 노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외로워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저분을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커피를 사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이렇게 권해드렸더니 거부하시고 굉장히 경계하시고 그런 굉장히 까탈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근데 또 영혼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셨어요. 계속 접근하시고 때로는 그 정원, 대저택의 그 정원 앞에 잔디도 깎아드리고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커피도 같이 마시고 또 어디도 같이 놀러 가고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인이 건강이 계속 악화가 되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원에서.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왜 어디 가셨을까 수음해서 알아봤더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이제 연로하셔서 얼마 못 사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비보를 얻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찾아갔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그 미국의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이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대기업의 총수들이 막 다 와 있고 막 장례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 노인이 어떤 분이었냐면 코카콜라 3대 CEO였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런 운둔 생활을 했냐면 너무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접근해 오는 사람마다 다 돈을 요구하고 어떻게든 사기쳐가지고 돈을 다 뜯기고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나 나를 접근하면 다 거부할. 그러니까 혼자만 있어, 혼자만. 근데 이 레이니 교수님의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 복음의 어떤 그런 열정, 거기에 감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신. 오직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 이 레이니 교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장례가 마치는데 이렇게 막 시꺼먼 양복 입은 사람이 잠깐 보자고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이 우드러프라는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유서를 남겼대요. 유서인데 이겁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소.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에게 고마웠어요. 당신에게 25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의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네.
자, 여러분 2조 원 보셨습니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만져보셨어요? 예. 저희 우리 성전건축 부지 12억 사인하는데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뭐 내 돈도 아니지만 뭐 만져본 적도 없지만 2조 원. 그것뿐만 아니고요. 코카콜라 주식의 5%도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헐, 대박.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나에게 2조 원의 물질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 주식의 5%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대박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 이 정도면은 제가 뭐 소개도 안 해드립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더 놀랍습니다. 이 레이니 교수님이요, 이 유산으로 받은 2조 원의 돈을 그 정말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그 신학교, 시골 신학교, 에모리 신학교에다가 기부합니다. 2조 원을. 여러분, 2조 원 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2조 원을 기부해. 근데 거기 신문기사 보니까 저 코카콜라 주식 5%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아마 가지신 것 같아.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조 원. 2조 원을 에모리 대학 신학교에다가 그 진짜 시골 신학교에다 기부를 했는데 그 에모리 신학교가 그래서 그 2조 원을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에모리 유니버시티예요. 종합대학이 됐어요. 신학대학에서. 그 조그만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공로를 바탕으로 우리 레이니 교수님이 학장이 됩니다. 학장. 신학교 총장이 돼요. 뭐 총장 바라보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신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 목회자 주회종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종합대학에 되면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신앙으로 교육받는지 몰라요. 예, 이러한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는 거, 어디서 일어났어요? 작은 헌신과 수고. 그러므로 관계가 회복됨으로. 저는 이 예화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관계. 여러분, 저는 이 레이니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예, 여러분 딱 우리 레이니 목사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검소하게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그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노력했잖아요.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처음에 거절당했을 때 그냥 에이 그러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분 영혼권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에모리 대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번 주에 우리 인천노회에서 있었던 일, 이 부분을 좀 간증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 감동이 밀려와요.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사실 저는 그 노예기금 8천만 원을 청원하니 청원에 대해서 그냥 저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으니까, 저 자신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 온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건축위원들, 우리 장로님들께 먼저 오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에게 오픈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죠? 얼마나,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엊그저께 인천노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긴장했어요. 예. 근데 반대가 없어요, 반대가 없고, 이제 이제 그 선교부에서 이제 그런 안을 낸 거죠. 2%의 이자를 받고 1년 8천만 원 대여해주자. 이렇게 나온. 여러분, 2%만 받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통과됐구나. 예. 2%가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그죠? 그런데 우리 선대 목사 한 분이 발언,
의장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혹시나 법위화할까 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분이 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 안건 막 법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내 거에도 또 법이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노회에서 이렇게 젊은 목사들이 개척 안 되는데, 건축 안 되는데 도와줘야지. 무슨 이자를 받냐고, 이자. 그까지 그 2%를 왜 받냐고. 공짜로 빌려주라고. 내년에 갚는다는데, 뭐, 하시니까 나머지 이제 목사님들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애써서 건축 안 되는데, 도와주자고요. 도와주자고. 여러분, 그 노예기금은 법으로 묶여있는 돈이에요. 거의 한 20년 동안 아무도 못 썼습니다. 아무도. 제가 재정부 이번에 이제 서기가 됐는데 재정부 서기 보면서 알았어요. 그 3억 5천이라는 돈을요. 아무도 못 쓰게 다 찢어놨어요. 거의 한 7, 8개 은행에다가 쪼개서 다 집어넣어놨어요.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런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그래서 우리 교회 8천만 원, 검단 만나교회 8천만 원, 1억 6천을 빌려달라고 청원을 냈으니 이거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가장 많이 빌려준 게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근데 그 10배입니다. 10배. 1억 6천을 이거를 노회에서 빌려준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 저는 이것도 관계라고 봅니다. 관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교인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노회를 위해서 상당히 애썼습니다. 지금까지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그런 어떤 노회의 수고를, 노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이쁘게 보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노예에 다 나몰라라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8천만 원 꺼주라고 하면 누가 꺼줍니까? 괘씸해서라도 반대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이 다 찬성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건이 올라와서 2%대로 빌려줄 것이냐 무이자로 빌려줄 것이냐 투표했습니다. 투표. 압도적으로 찬성이 나왔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죠? 이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특세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다면, 만약에 제가 우리 노회원 목사님들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러고 살았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축복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전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기도해야 되고, 특세 때 나와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형편이 안 돼서 어려우시면 집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해결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관계가 회복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건축 얘기 나오면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모든 관계가 회복될 때 주의 교회는 아름답게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이야기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고 관계가 회복될 때 은혜로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사랑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때 오늘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똑같아요.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희생이에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우리의 노력,
관계에 집중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우리 교회에도 신명기 28장에 이 모든 축복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